찬송가 338장 4줄을 가까이 하게 하면 1절, 4절만 부르겠습니다. 338장입니다. 네 줄을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떠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자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떠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거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떠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8장 말씀 찾겠습니다. 로마서 8장 말씀 8장 23절부터 2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그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제가 구원에 대해서 여러 번 설명을 했는데, 구원은 현재 우리가 과거에 받은 구원이지만 구원을 누려야 되고 받아가고 있는 구원, 현재적인 구원, 과거적인 구원,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받을 구원의 완성, 이 구원받게 되어질 세 가지 측면으로 여러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죄의 욕심, 안목의 정욕, 육체의 정욕을 부인하고 날마다 우리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안 되는 죄와의 갈등, 살리는 것은 영이고 육체는 무익합니다. 이 생존 본능, 배고플 때 먹고 싶다는 것 적당하게 먹어야지 우리 자신을 억제하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많이 먹으면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을 받게 되어진다.
그래서 몸을 좀 아름답게 건강하게 만들려면 음식을 골라 먹어야 되고 음식을 절제해야 된다는 것 우리 너무나 잘 압니다. 믿음의 생활도 그렇습니다. 이 생존, 복구, 육체의 이 욕구를 잘 제어하고 영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이 살아있는 말씀, 우리로 하여금 살도록 하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삶이 생명의 삶인 것이죠. 그리고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믿음의 삶을, 살아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현재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되는데 현재적인 구원은 늘 갈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내가 예수를 영접하고 내가 죄 있는 것을 고백하고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고 구원 얻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권세를 얻을 뿐만 아니라 이제 그 믿음이 우리에게 미래에 얻을 천국에 대한 소망,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망으로 우리를 이끌게 되어지는 우리의 믿음은 소망과 매우 관련되어져 있고 믿음을 따라 사는 삶에는 사랑이 나타나야 되어지는 것입니다. 현재적인 우리가 구원을 누리는 그 삶에 우리의 삶이 주의 말씀에 순종해 가는 그 삶을 한마디로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두 가지로 얘기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새 언약을 맺으면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오늘의 현재적인 구원을 누리는 삶에는 사랑이 나타나는 사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현재적인 구원을 누리는 사람의 삶을 살아가는 걸 보고 저분은 천국 백성이구나,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구나 우리가 알아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그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늘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어지고 세상 사람과에도 사랑을 증거해 보이며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일, 화평을 이루는 일을 함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한 대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자녀라 칭함을 받게 되어지는데 그런 사람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삶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친히 증거하시는 성령의 첫 열매를 받은 우리, 구약에 있어서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는 그 열매로 말미암아 나머지 모든 열매가 거룩하게 되어지는 구별의 표시로 맏아들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인해서 나머지 아들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는 표로 이 첫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죠. 우리 주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에 예수님께 속한 우리도 주의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지금까지
살아 계실 때 제자들에게 보혜사로서 제자들을 보호하고 지켜주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들의 필요를 따라 채워주시며 함께 해주셨던 주님께서 이제 떠난다 이런 말씀을 하니까 제자들이 어디를 가는지도 잘 몰랐고 굉장히 걱정하고 염려할 때 나는 아버지께로 왔다. 하늘에서 왔고 하늘로 간다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며 내가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약속하셨고 주님이 성천하신 다음에 10일 뒤에 약속하신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했고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이 성령의 첫 열매를 획득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 주 예수를 믿고 제사함을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라는 설교를 했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이상한 그런 감동 속에서 방언도 하고 하는 이런 일을 보고 사람들이 새술에 취했다. 이렇게 제자들 뿐만 아니라 500여 신도들의 그런 이상한 형태를 이해하지 못하고 조롱할 때 이 베드로는 귀한 요엘서의 말씀을 인용하여 우리가 새술에 취한 요엘서의 말씀대로 성령이 임했다. 그 성령의 임함을 제자들에게도 주었고 고넬료 가정 이방인에게도 성령의 충만을 허락하신 사건을 통하여 이 유대인들이 베드로를 비방했습니다. 네가 어찌하여 이방인에게 가서 음식을 먹으며 교제하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이방인의 초청을 응하게 하시고 성령이 말씀하셔서 순종해서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우리에게 내렸던 것처럼 똑같이 고넬료 가정에도 성령이 임하게 하셨던 그 놀라운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이방인도 구원하시는구나. 그리고 구원의 표가 성령의 임함의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가 설교한 내용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3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 우리고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미래적인 구원에 관한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인간을 제외한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우주 만물, 땅을 비롯한 모든 자연, 하나님의 피조물도 아담 하와가 범죄함으로 이 피조물도 하나님께서 허무한데 굴복하도록 하셔서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굴복한 상태에 있었는데 이제 때가 되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루게 될 텐데 그때 이 피조 세계도 이 영광의 세계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이 부패의 삶에서 벗어나게 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고대한다. 학수 고대하는 간절히 기다리는 이런 얘기를 18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하시고 이제 구원받은 사람 우리 예수 믿는 현재적인 이 구원받은 우리가 이 미래에 올 그리스도의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되어질 구원의 완성을 바라보면서 오늘 참고 견디고 고난 가운데 감사하며 기뻐하며 우리 앞에 펼쳐질 그 구원을 바라보면서 우리 용기 있게 낙심하지 않고 그날에 주실 그 영광을 오늘의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기다리는 학수고대하는 주님이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나데나 바베나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하고
저 하늘에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주님 오시는 것이 아닌가 하늘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끄덕이며 주님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시옵소서. 이런 믿음의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사람은 또한 미래적인 우리에게 약속하신 구원을 기다리며 살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항상 그 마음에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의 내용이 뭐냐? 보이는 소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참음으로 그 영광을 기다리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되어지는 귀한 약속의 말씀을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기록하게 해 주셔서 이 말씀을 오늘 함께 생각하고 있습니다. 믿음은요, 반드시 미래 성취되어야 할 약속에 근거한 확신과 약속을 지키는 것을 믿음이라고 그러죠. 우리 주님께서 믿을만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약속하신 것은 다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 하나님은 과연 믿을만하신 하나님이시구나. I believe in Jesus Christ. 예수 안에서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그 믿음을 내가 경험하고 틀림없이 언약을 지키신 우리 하나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지고 신약에 그대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대로 성령을 보내주시고 구름 타고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는 바라보고 확실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믿을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고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 내 안에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날마다 깨닫게 하시고 구원으로 이끄시는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면서 삼위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우리 믿음의 대상에 대해서 믿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소망을 갖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미 전에는 믿음으로 구원 얻은 구원은 이제 소망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앞으로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어지는 그것을 말을 좀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의 아들로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현재적으로도 우리가 구원받은 신앙의 삶으로 하나님의 아들됨을, 자녀됨을 기도해서 하나님이 어려움에서 건져주시고 질병에서 건져주시고 고통에서 건져주시고 이런 구원해 주시는 일을 날마다 오늘날 현실 속에서도 경험해야 되겠지만 그날에 약속하신 그대로 우리가 그날에는 하나님을 정말 눈으로 보게 되어지고 우리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실 그때 이 썩을 몸이 썩지 않을 몸으로 변화되게 되어지고 죽은 우리 선조들도 다 부활해서 우리 공중으로 끌어올려져 주님을 영접하게 되어질 그 소망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되어지고 우리가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나게 되어질 그 소망을 우리는 마음속에 믿고 그 소망을 기다리며 살아가게 되어지는 그 소망, 그리스도인은 이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어렵게 되어집니다만 우리가 믿음으로 어렵다 함을 얻은 주의 백성들,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백성들이 삶으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고 알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우리를 십자가의 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된 삶을 드러내 보이면서 미래를 향한 소망을 갖는 삶을 보임으로 우리가 믿음 있음을 넉넉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멀리 내다보는 믿음을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보이면서 사는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바울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함은 내가 남에게 전판 후에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뭐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이런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날마다 자신을 쳐 복종하며 현재적인 구원 두렵고 떨림으로 신앙의 아름다운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이런 나를 본닮으라, 이런 얘기를 바울이 하고 있는 이 교훈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그저 삼박자 구원 뭐 이런데 너무 우리 마음이 빼앗기고 세상 속에서 형통만 추구하는 그런 신앙의 삶이 아니라, 요셉이 감옥 속에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던 것처럼, 형통은 우리가 생각하는 everything okay가 아니라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도 겪게 되어지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도 보게 되어지는 그런 환경 가운데 하나님이여 은혜를 주옵소서, 이 시험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감당하지 못할 때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현실 가운데 날마다 경험하는 그런 복이 바로 형통의 복, 그 다음에 우리가 정말 주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약속을 부여잡고 기도하며 순종하면 우리 삶이 형통해 되고 평탄케 되어지고,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구약의 말씀을 빌리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 위에도 복을 주시고 우양의 새끼 위에도 복을 주시고, 우리 자손들에게는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은혜의 복을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성도로서 그런 복을 주셨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섬김으로 이런 복을 누리고 그 복을 이웃에게 나누어지는 축복의 통로로 살며, 이 세상의 축복이 아무것도 아니고 그보다 더 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축복,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어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양자의 영, 성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으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와 있는 구원의 표로서 우리가 증거하는 신앙의 삶을 사는 아름다운 이런 성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도움을 늘 구하고 사모해야만 합니다. 어떤 인생이 좀 이 세상에서 험난한 인생을 살아가느냐 하면 야곱 같은, 야곱은 하나님의 많은 간섭을 받고 그의 인간의 이런 욕심들을 많은 시련과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 간섭 속에서 내려놓습니다. 특별히 그의 첫째 부인보다 둘째 부인을 더 사랑하는 이런 일 때문에 둘째 부인을 먼저 하나님께서 데려가 버리고, 그 다음에 사랑했던 요셉을 잃어버리는 사건을 통해서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고, 라헬이 낳는 이 베냐민마저 나중에 잃을까봐 고민하다가 이 아들도 잃으리라 포기할 때 그는 잃어버렸던 요셉도 찾게 되어지고 베냐민도 다시 얻게 되어지는 그런 야곱의 얘기 속에서 야곱이 고백하는 그 고백이 뭐냐 하면, 내 130년의 세월은 슬픔과 고난의 세월이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고난받아도 우리 주님 믿고 우리 생활 속에 간섭하셔서 주님이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간섭이 정말 큰 축복이지만 우리가 예수 잘 못 믿으면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매를 받고 그러면서 이 불 가운데 구원받는 같은 그런 어려움을 우리가 당하지 말고 순종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을 보여주면서 승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응답받고 현재적인 우리 갈등, 이런 신앙에는 갈등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자, 참아야 되고 그 탄식하는 것, 우리 몸이 이 신령한 몸으로 우리 하나님의 아들의 몸으로 나타날 때까지 양자될 것, 탄식하며 우리 몸의 속량 구속을 기다리며 살아가게 되어지는데 그 속량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오늘 이 갈등 속에서 우리 믿음을 견고하게 해서 우리 더 영적인 성도로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됨을, 하나님의 자녀됨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 이 방송을 듣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성령의 첫 열매를 받은 우리도 우리가 양자 될 것, 속량을 기다리며 그 영광의 나라에 참여할 것 생각하며 우리 자신을 부인하며 날마다 십자가 지며 우리 주의 언약의 말씀에 따라 소망으로 참고 인내하며 걸어가는 이 신앙의 삶, 갈등하며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이지만 잘 견뎌낼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날마다 새 힘을 부어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고 또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의지에까지 능력을 부어주시고 기도해서 성령의 도움으로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현재적인 구원, 날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 아멘.